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 제이슨 친 글 그림, 봄의 정원에서 나왔습니다. 세콰이어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 가운데 하나예요. 세콰이어의 조상은 1억 6,500만 년 전부터 지구에 살았대요. 그 시대를 쥐락이라고 하는데 공룡이 많이 살던 때예요. 세콰이어는 정말 오래 살아요. 2,000살이 넘은 것도 있어요. 로마 시대에 싹을 틔운 나무가 아직도 살아있다니까요. 세쿼이아는 땅에 얕게 뿌리를 내려요. 그 뿌리가 30m 넘게 옆으로 넓게 뻗어서 나무가 튼튼히 서 있도록 도와줘요. 지구에서 키가 가장 큰 나무거든요. 60m도 넘게 정말 높이 자라요. 둘레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밑동은 지름이 9m나 되어서 자동차가 지나는 터널을 뚫을 수 있을 정도예요. 이렇게 큰 나무라면 씨앗도 크겠다고요? 아니에요. 세콰이어 씨앗은 토마토 씨앗만 해요. 길이 2.5cm의 작은 솔방울 안에 씨앗이 들어있는데 땅에 떨어지면 싹을 틔워요. 햇볕이 잘 들고 물이 충분하면 해마다 60cm 넘게 쑥쑥 자라죠. 세콰이아는 다른 세콰이아에게서도 자라나요. 무슨 말이냐고요? 나무가 쓰러지거나 베이고 나면 나무 아래 부분인 그루터기에서 새 나무가 다시 싹을 틔워요. 싹이 나는 부분은 옹이라고 해요. 숲에 세콰이아가 여럿이 둥글게 모여 있다면 그루터기 하나에서 싹을 틔어 자란 거예요. 세콰이아가 그렇게 오래 살고 크게 자라는 건 스스로를 잘 지키기 때문이에요. 세콰이아 줄기에는 탄닌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어요. 탄닌은 곰팡이가 피지 않게 곤충이 다가오지 못하게 해주죠. 뿐만 아니라 세콰이아는 불도 잘 이겨내요. 세콰이아는 아주 두꺼운 껍질로 덮여 있어요. 이 껍질은 우주선에 쓰이는 타일처럼 뜨거운 열에서 나무를 보호해요. 가지 역시 60m 넘게 아주 높은 곳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산불이 나더라도 높은 곳에 있는 잎까지는 불이 닿지 않아요. 불이 세쿼이아 껍질을 뚫는다면요?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어떤 세쿼이아는요, 몸통이 어느 정도 타도 계속 자라나요. 오히려 불이 도움이 되기도 해요. 주변에 다른 식물들을 태우거든요. 다른 식물들이 사라지면 세콰이어는 불과 영양분을 얻으려고 경쟁할 필요 없이 편하게 자랄 수 있어요. 세콰이어가 잘 자라려면 물이 충분해야 해요. 열대우림이 있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지역은 세콰이어 숲으로 유명하죠. 이곳 공기는 서늘하면서도 물기를 많이 머금고 있거든요. 안개가 끼는 날도 많고요. 세콰이어는 키가 커서 뿌리에서 빨아들인 물이 꼭대기까지 닿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안개가 끼면 나무 전체가 물기를 잃지 않을 수 있어요. 잎이 공기에서 바로 물을 흡수하니까요. 여름에 비가 아주 적게 내릴 때에는 아주 똑똑한 방법으로 물을 모아요. 직접 비를 만드는 거예요. 안개가 잎에 달라붙으면 이것이 모여 물이 돼요. 땅으로 내리는 수분은 뿌리에 흡수되고요. 낮은 곳에 사는 식물들은 세쿼이어 잎에서 떨어지는 인공 비를 맞아요. 어때요? 세쿼이어는 주위 식물에게도 물을 주는 고마운 나무예요. 세쿼이어 가지는 왕관 또는 덮개라는 별명이 있어요. 가지가 나무 줄기에 아주 높은 곳에서 자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지를 살펴보려면 나무를 타고 높이 올라가야 해요. 키가 얼마나 큰지 오르기가 쉽지 않아요. 먼저 화살에 밧줄을 매달아 가지 너머로 쏘아 올리고 밧줄이 가지에 튼튼하게 걸리면 그제야 나무로 올라갈 수 있어요. 세콰이어 잎은 떨어지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요. 세콰이어는 몸집이 아주 커서
가지나 줄기 틈에 모여있는 흙도 있어요. 여기에서는 다른 식물들이 또 자라나지요. 세쿼이아에 붙어 산다고 해서 이것을 착생식물이라고 불러요. 고사리 같은 양치식물이 가장 많아요. 세쿼이아 한 그루에 사는 양치식물을 다 모았더니 725kg이나 되었대요. 어른 북극곰보다 더 무거운 녀석들이 나무에 붙어 사는 셈이네요. 그 밖에도 세쿼이아를 보금자리로 삼는 식물이 더 있어요. 이끼, 곰팡이, 덤불, 심지어 다른 나무가 자라는 경우도 있죠. 어떤 연구자들은 세쿼이아 줄기 아주 높은 곳에서 솔송나무, 가문비나무, 전나무, 참나무 등을 찾아냈어요. 91m나 되는 높은 가지의 옹이구멍에서 자라는 월계수도 있답니다. 세쿼이아를 보금자리로 삼는 동물도 있어요. 날다람쥐, 딱정벌레, 지렁이, 진해, 거미, 도롱뇽, 노란색 민달팽이 등이 세쿼이아에서 살아요. 붉은 나무 들쥐 같은 동물은 평생 나무 꼭대기에 살면서 땅으로 한 번도 내려가지 않는데요. 세쿼이아 꼭대기에는 대머리 독수리, 물수리, 딱따구리 같은 새도 살아요. 멸종위기에 놓여있는 북부 점박이 올빼미와 안락쇠오리는 나이가 가장 많은 세쿼이아에서 지낸답니다. 만일 세쿼이아 줄기에 상처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위에서 세쿼이아 나무와 똑같이 생긴 줄기가 나와요. 가지에 상처가 나면 그 부위에서 새 가지가 나와 하늘로 뻗죠. 어떤 때는 가지가 여러 개 나오기도 해요. 연구자들은 가지가 200개 넘게 뻗어나온 세쿼이아를 찾은 적도 있어요. 세쿼이아 한 그루가 하나의 숲을 이룬 거예요. 세쿼이아 가지는 아주 복잡하게 뻗어 있어요. 중심 가지들이 뻗고 나중에 새 가지들이 뻗는데 서로 엇갈리고 마주치면서 미로 같은 모양을 만들어요. 그 사이로는 하늘도 땅도 보이지 않아요. 연구자들이 나무에 올라가 가지를 오가다가 길을 잃을 정도예요. 세쿼이아 중에서 가장 거대한 종류를 타이탄이라고 불러요. 원래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는 세쿼이아 한 종류인 성층권 거인이었어요. 키가 112m가 넘거든요. 하지만 2006년 여름에 이 기록이 깨졌어요. 하이페리온이라는 키가 더 큰 세쿼이아를 찾아냈거든요. 하이페리온의 키는 115m가 넘는데 놀라운 건 지금도 계속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하이페리온은 자유의 여신상보다 6층 정도나 더 높아요. 30층짜리 빌딩보다 더 높고요. 높은 건물이 많은 도시에 그만큼 키가 큰 하이페리온을 데려오면 참 잘 어울리겠죠?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 이름은 세쿼이아라는 거죠. 세쿼이아는 그 인디언 체로키족 추장의 이름에서 땄대요. 아주 빅트리인데요. 자이언트, 항상 자이언트 이렇게 수식어가 따라붙어요. 한 장의 사진에 다 들어가지도 않아서 파노라마로 찍어야 돼요. 평균 수명이 2200살. 이 수명이 어느 정도인지 아무도 모른대요. 그 세쿼이아 국립공원의 입구에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나무는 충분한 햇볕과 영양분과 수분이 공급되기만 하면 끝없이 자란다. 이렇게 써 있는데 성장이 제한되지 않는 나무죠. 이게 지금 그 아까 여러분이 봤던 것처럼 캘리포니아 그쪽에만 좀 남아 있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그 거대한 동식물이 많았죠. 아까 공룡도 봤죠. 그 공룡이 있을 때 그때 인제 같이 있던 나무라는 거죠. 처음에 우리 뭐 암모나이트나 뭐 이런 거 보면 막 굉장히 크잖아요. 이끼 같은 것도 엄청 크죠. 처음에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그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 그 공룡도 얼마나 커요. 막 300톤 넘는
공룡들이 막 이 지구상을 뛰어다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공룡 어디 갔나? 공룡이 안 나오네. 여기 나온다. 이때 이제 이렇게 큰 나무가 나무들이 많아 이렇게 큰 것들이 먹을 게 있잖아요. 뭐 초식 공룡이라면. 그 제일 큰 나무가 이제 제네럴 셔먼 트리라고 하죠. 남북 전쟁 때 그 북군의 장군 이름을 딴 그 나무예요. 그 밑에는 또 이제 그 셔먼 장군을 도왔던 제네럴 그랜트 세쿼이어 나무가 있는데요. 세 번째, 부피가 세 번째로 큰 나무가 그 아래 바로 있어요. 이 나무 지름이 약 20명이 손을 맞잡아야 나무를 이렇게 한 바퀴 돌 수 있는 20명이 양손을 뻗어서 이렇게 잡아야지 되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불 이야기가 나왔는데 선생님은 직접 이 나무를 봤어요. 선생님이 이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선생님 노트북인데 여기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작고요. 나무들이 이렇게 커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렇게 까맣게 돼 있죠? 여기도 까맣게 돼 있고 여기도 까만 거예요. 다 지금 이렇게 새카맣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런 새카만 나무 흔적들이 나무들마다 다 있어요. 요게 이제 세쿼이어 나무고요. 선생님이 그때 그 아들이 암으로 이제 먼저 갔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슬플 때 여기 이 나무를 보고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이렇게 불에 타는 데 있잖아요. 불에 타고도 살아요. 2210년 살다가 죽은 나무의 나이테를 분석해 보니까 태어난 이래 약 83번의 화재를 겪었다는 거죠. 그렇게 화재를 겪고도 이렇게 사는 거죠. 2000년을 넘겨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면 시련을 그렇게 많이 겪었다는 거. 오래 사니까 뭐 그렇겠죠. 2000년도 넘게 사니까 그렇게 83번의 화재를 겪는 정도로 시련이 많았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게 뭐냐면 불탄 세쿼이어 나무. 까맣죠. 요거는 세쿼이어 솔방울. 선생님이 이걸 보고 좀 존경스러웠어요. 나무라도. 왜냐하면 그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네 연세가 몇 살이냐 나이가 그랬더니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에 지나지 않으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탄 세쿼이어 나무들은 얼마나 그들의 일생이 험악했는지를 이제 그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화상투성이 몸으로. 그러니까 이런 나무 앞에 서면 웬만한 시련을 겪은 사람은 정말 명함도 못 내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세카야 나무가 너무 이제 신비로운데 이렇게 크고 오래 사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이제 봤죠? 생존한데 견고한 뿌리 옆으로 뻗는다고 하죠. 산불 때문에 오래 살아요. 자가 치유 능력 이것 때문인데 왜 그러면 산불이 왜 불이 천적 아니에요? 그런데 산불 때문에 오래 산다는 거예요. 자, 이제 캘리포니아는 굉장히 사막이죠. 그 사막 기후예요. 기후가 건조해서 산에 낙엽들이 쌓여요. 그러면 마른 번개가 치잖아요. 또 마찰열도 생기고 그래서 저절로 불이 나요. 그 불에 이제 균들과 해충들이 다 타 죽어요. 그러면 재가 이제 양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세콰이어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그 양분이 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이 났다 그러고 이제 관리인들이 한번 불을 껐대요. 그랬는데 불을 끄니까 세콰이어가 번식을 안 해서 내버려 둬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불 나도 그냥 둔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산불이 또 양분도 줄 뿐 아니라 요 주변에 막 그 많이 태어나는 여러 나무들 있잖아요. 잡목이 되겠죠. 그러면 그것들을 싹 태우니까 세콰이아는 아주 그냥 그 햇 이 햇빛이 밑에까지 올 수 있도록 이 주변에 잡목이 없으시니까 얘만 있으니까 햇빛이 쫙 얘만 받는 거죠. 밑에까지 햇빛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분 잘 공급받죠. 햇빛 잘 공급받죠. 아까 그 안개 왜 그쪽에만 있냐? 안개가 있어서 그 강수량 거기 높거든요. 그 캘리포니아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 그 해발 고도 1,500 내지 2,500m에 인제 주로 인제 있는데 그 태평양을 건넌 습한 구름이 그 산맥을 오르다가 이 높이에 이르러서 인제 집중적으로 비가 돼서 내리거든요. 그래서 인제 거기서 그 나무들이 인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수분이 많이 필요한 나무들이니까. 그리고 또 산불이 뭐가 좋으냐면 지금 이렇게 뭐 그 이 나무가 크니까 굉장히 많은 낙엽이나 뭐 이런 것들이 쌓이지 않겠어요? 막 한 해에도 막 수톤씩 숲바닥에 쌓이는데 두꺼운 카페트 같은 거죠. 그러면 세콰이아 솔방울이 떨어져도 발화를 못 하는 거죠. 거기에 싹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싹 태워 줘야 또 싹이 나고 그다음에 여 위에 매달려 있는 솔방울 있잖아요. 그 커다란 그 세콰이아 콘이라고 하죠. 굉장히 단단해서 한 200도 넘어야 그게 이렇게 싹 벌어지면서 씨가 밑으로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밑에서 이렇게 불이 나지 않으면 그 그 콘이 세콰이아 콘이 벌어져서 씨앗을 땅에 떨어뜨리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이 천적이고 불 때문에 세콰이아는 다 죽을 것 같지만 불이 오히려 번식을 도와준다는 거죠. 그리고 인제 여기 인제 싹 쌓였던 그런 낙엽이라든가 이런 거 다 태우면 다시 또 쌓일 때까지는 자연 번개가 쳐도 인제 불이 안 붙죠. 그러니까 안심하고 수년 동안 쑥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불 같은 시험 있잖아요. 여러분 그 왜 독서 치료나 그런 거 할 때 그림을 그리라고 하거든요. 그중에 하나 뭐 집을 그려라 뭐 비 오는 날 그림을 그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무를 그려라 그렇게 해요. 근데 그 나무를 그리라고 할 때 그 나무가 어떤 사람 뿌리가 없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뿌리가 다 보이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많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옹이를 많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지가 빈약하고 어떤 사람은 가지가 활짝 뭐 하여튼 뭐 나뭇잎이 많고 뭐 꽃 이런 거 다 의미가 있거든요. 열매 많이 그리는 사람 사랑을 많이 갈구하는 사람이고 뭐 옹이가 많이 그리는 사람 옹이를 많이 그리면 상처가 있고 그런데 나무 하면은 사람을 나타낸다는 특별히 자기 자신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가 이 세콰이어 나무를 나무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본다면 성도가 인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불같은 시험을 무수히 겪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불같은 시험이 오히려 성도의 신앙을 견고케 하고 이런 건 이제 상처라기보다도 그의 어떤 관록이 된 거겠죠. 훈장이고 역경극복의 훈장이고 경륜이고 관록이고 아름다움이죠. 보기 흉하지만 흉함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이걸 이긴 흔적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캘리포니아 그 세콰이어 그 국립공원에 오거든요. 그걸 왜 와서 볼까요? 보면서 인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불이 난 거는 나무에겐 가장 큰 시련인데 정말 나무가 기뻐할 수 없죠. 우리에게 시험이 닥쳤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없죠. 그런데 성장을 위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련의 불을 세콰이아에도 허용하시고 우리에게도 허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 선하심을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를 생각하면 뭔가 알 수 없는 그러나 나에게는 유익한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없지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그러나 삶은 뭐 이렇게 맨날 또 뭐 불만 나면 어떻게 살겠어요. 좋은 일도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은 그 또 은혜를 베풀어 줍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굉장히 많은 여러 그 서식하는 동물들이 있죠. 이런 많은 동물들, 식물들이 이렇게 서식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되면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이거 다 사람으로 보라니까요. 나무도 사람, 사람 다 사람으로 한번 봐요. 굉장히 다양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런 유익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품어낼 수 있는 그런 큰 나무로 성장하는 거죠. 또 이제 자가치유 능력은 이렇게 불이 나도 지금 30층도 넘는다고 하니까 아파트, 고층 아파트 생각하면 돼요. 이 속에 뭐가 있냐면 껍질만 해도 1m나 된다는 거죠. 껍질만 해도 두께가 1m나 되는데 여기 왜 이렇게 불을 견디느냐 하면은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껍질만 해도 아주 뭐 폭신폭신한 코르크 같이 생겼는데요. 그렇게 그 두께만 해도 1m가 이제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나무를 통해서 배울 수 있죠. 우리가 뭐든지 배울 수 있어요. 나무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장면이 가장 인상적인 것 같아요. 하여튼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겪지 않을 수 없는데요. 나무도 이렇게 탄닌 성분으로 이렇게 불타도 여기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충과 균과 불의 저항성을 갖추고 무수한 불 시험을 견디잖아요. 우리도 이제 우리의 탄닌이 뭘까요? 우리를 보호해주고 이 시험에서 불타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견고하게, 더 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고난도 이기면서 쭉 영적인 거목으로 자라나서 영적 고지에 올라서 더 주님 가까이, 더 가까이. 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위로도 이렇게 수직뿌리도 있죠. 수직뿌리도 크고 수평뿌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높은 나무가 물을 그냥 쫙 빨아올려. 이게 좀 모타도 없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는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그렇게 세카야처럼 이 뿌리처럼 수직적으로는 주님과 수평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연합해서 서로 견고하게 쓰고 하늘 향해서 쫙 뻗어 올라가서 영적 거목, 영적 고지에 올라서 수많은 사람들을 품어내고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사람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이런 세카야 나무 같은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